마태복음 10장 1에서 15절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0장의 일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0장의 내용 중에 15절까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범죄하여 이방의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저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범죄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표징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구원자이신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고 표적을 본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들린 자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로서 표적을 보였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놀래고 또 소문도 내고 여러 가지로 반응이 있었는데 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거 한 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거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지도 아래 있는 백성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정착을 다시 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들은 옛 언약인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눈이 어두워진 그러한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양들을 세우세요. 유리하고 지도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왜 불쌍하냐? 지도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양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천국 왕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자기 백성을 추수해서 그의 천국으로 구원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12사도에게 천국의 권세를 주셔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12사도는 천국 왕의 권세 있는 사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자예요. 새로운 관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천국의 초석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석은 아브라함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그 초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12사도가 초석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사실이라는 게 엄청난 권세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외국에 이제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몽고가 나라를 이제 유럽까지 정복하고 아시아도 정복할 때 쿠빌라이 칸이 외교 사세들에게 발행한 이 마패 형태의 여권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요즘 얘기하면 외교관 여권이에요. 외교관 여권.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나는 칸의 사절이다. 나에게 반항하면
죽는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이 몽고라는 제국이 러시아를 다 먹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를 역사상 정복한 사람은 사실 칭기스칸과 그리고 그 위에 쿠빌라칸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세대밖에 없어요.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그들이 패배하는 원인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추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추워서 추위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몽고는 추위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라 러시아를 정복한, 그러니까 역사 인류상 러시아 전체를 정복했던 유일한 제국이 이 몽고 제국인데, 그 몽고 제국에서 이제 외교관 여권을 주어서 보내면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칸의 사절이다. 나에게 반항하면 죽는다. 어마어마한 권세 아니겠어요? 예, 엄청나죠. 예,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도 여행자에게 발행하는 여권이 있었어요. 기원 후 1세기에 테빌라우스 황제의 이름으로 발행된 여권 중엔 이렇게 써 있답니다. 만일 지상에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볼지어다. 그러니까 여행자 여권에가 그렇게 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을 보면 이 사람이 통행하거나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로마 시대 때도 여권이 있었어요. 이제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로마 제국에 이제 통행하는 여권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힌 거죠. 야, 네가 생각해봐.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너희가 그 정도 하려면 로마 황제하고 전쟁을 할 만큼 네가 강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함부로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 근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여행자 한 사람을 위해서 로마군 100명이 동원되었다. 그러니까 이 여행자 한 사람이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로마군 100명이 가서 구출해 왔다라는 그런 기록도 볼 만큼, 그러니까 여행자 한 사람 그리고 사신 한 사람이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지금 하늘의 천국 왕,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이름으로 사신으로 가니까 바로 이들이 새로운 관료예요. 새로운 권세자예요. 그가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다. 종말의 천국 왕께서는 그의 12사도를 보내셔서 추수하게 하시는 대상을 삼으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추수 일꾼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모든 민족을 복주실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종말의 천국 왕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종말 천국 왕은 그의 천국의 권세를 그의 12사도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보내고 그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세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은 천국 왕께서 부르셔서 함께 잡수신 세리와 죄인과 같은 백성이.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만나시면 좀 그 제사장도 좀 만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좀 수장도 만나서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린의 집에 가고 그리고 창기의 집에 가고 죄인의 집에 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핍박이 언제부터냐? 대부분 이제 다른 마가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핍박이 그의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을 하면서부터 핍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은 예수님의 태어났던 그때부터 핍박을 받았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는가?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았는데
단순하게 핍박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의 핍박을 받았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 백성의 죄가 엄청 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도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죄 아래에 있다. 범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마태는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 7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 그 12사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종말의 천국 왕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전파하신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신 거죠. 그 사역을 지금 이제 이 12제자, 12사도에게 위임을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본인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시던 일에서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로 확대가 된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는 것은 천국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영접하라. 그러는 명령이죠.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전파는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올 것 같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천국이 소개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해서야 천국이 시행된 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왔다라는 이 전파는 천국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미 왔다는 거죠. 회개하고 영접하라라는 긴급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파는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를 이긴 나라예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시험을 이기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물리치고 애굽의 질병, 애굽의 권세, 애굽의 신을 이기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천국으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애굽의 뒤에 있었던, 그러니까 원래 애굽을 이기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인데, 그리고 그 애굽의 뒤에 있었던 사단의 세력을 직접 이기시고 그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천국으로 왕이심을 확증한 것이고 천국 왕을 영광스럽게 한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부활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천국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가는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언제 와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그 타이밍부터 이미 와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고 이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하고 연결을 싣냐면 윤리, 도덕, 이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가 얘기하는 가장 거룩함은 윤리적인 삶이거든요. 도덕적인 삶이거든요. 그것이 세상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뭘 다 비워서 없다, 무소유, 대단한 사람에도 박수 막 쳐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의 천국을 소유하지 않아요. 거룩함이 영적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로 나라적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세상 종교에도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불교에는 나라 개념이 없어요. 자기 성찰, 자기 연민,
자기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그런 개인은 나에 대한 얘기지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 생각해라. 네 하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왜 남 일까지 간섭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만 성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나라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윤리와 도덕에 있지 않아요. 천국을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 마치 우리나라에 태어날 때 갓난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제부터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너 착하게 살면 대한민국 백성이야. 안 착하게 살면 넌 대한민국 백성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깜빵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깜빵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외국도 그렇지만 자국민을 추방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자국민을 추방하는 건 없어요. 요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깜빵을 이제 외국에다가 외국에 있는 깜빵을 빌려서 그쪽에다 수용했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국민을 외국 깜빵에다가 수용할 법적 근거가 미국도 없어요. 외국인들 영주권을 가졌다든지 뭐 여행 비자로 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범죄하면 외국 감옥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자국민을 보낼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련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죠. 그렇죠? 예. 저기 싱가포르인가요? 아니 거길 가면 뭐 침을 뱉으면 벌금이 얼마고 그런 데잖아요. 싱가포르이 맞나? 기억이 잘 모르는데. 예, 그렇죠. 우리나라 그 나라는 껌을 안 판대요. 껌이 불법이야. 예, 그럼 껌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올 때도 화물 안에 껌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도시에다가 이게 껌을 뱉어놓고 그거 치우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 손해가 보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오늘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면 천국 백성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을 이기시고 세우신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소개하셨고 우리는 그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천국을 만국 중에 확장하도록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천국 왕의 12사도는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것과 천국 왕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것하고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등을 살리는 것은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전파하는 게 뭐냐?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거를 해야 되지 천국이 전파되냐? 이건 아니고 이건 사도적 일이에요. 메시아적 그리스도의 일이고 사도적 일이에요. 이건 나라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 시대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이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내일을 비춘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일에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아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한 이 얘기는 그들을 통해서 나라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이미 세워진 기초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는 다른 얘기예요. 사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도적 권세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이 병을 고치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게 이게 왜 메시아적 사역인가? 그건 선지자의 약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 35장 5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이런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맹인의 눈에 밝을 것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왕과 그의 사도가 행하는 권세와 긍휼의 사역은 천국이 임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 표적인 것이에요. 천국 왕은 하나님이 권세를 가진 왕으로 그의 12사도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자신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천국 왕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시고 천국 일꾼으로 천국을 세워서 권세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시작을 했잖아요. 권세의 나라예요.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대리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내신 분의 이름과 권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자, 본문 8에서 10절 말씀을 또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천국 왕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교훈인 마태복음 10장 1에서 15절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만이 가지는 독특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내용들은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독특한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자, 천국 일꾼 사도는 이스라엘 일군과 대조되는 인물들이에요. 천국 왕께서는 거짓 목자인 바리새인 아래서 유리하는 자기 백성을 추수하여 천국으로 구원하도록 사도에게 자기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천국 왕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선생과 관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천국의 왕 안에서 일하는 사도들은 이 옛 이스라엘에 일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파종의 교훈은 제자들에게 탐심을 품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도덕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너희가 청렴 결백해라.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렴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금도 가져가지 마라, 은도 가져가지 마라.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복음에 거꾸로 돼 있거든요. 금 가져가라, 은 가져가라 그래요. 그렇죠? 예. 자기 거 준비해. 지팡이도 짚고 가라.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지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천국의 관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관원이 지금이야 이제 중앙에서 월급을 주지만 옛 시대 때는 우리나라도 그랬대잖아요. 관원들은
그곳에 가서 고을 수령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월급 받고 이제 중앙으로 또 올려보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원으로 가기 때문에 마땅히 그 지역에서 먹을 걸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준비해 가지 말라는 건 청렴하고 결백하고 이렇게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일꾼으로 보내니까 그 일꾼은 자기의 일하는 것으로 먹는 거예요. 관원이 가서 자기의 관원으로서 그 일을 함으로 그 관원을 마땅히 대접해서 채워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다른 새로운 천국의 일꾼에 대한 교훈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혈통의 나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없는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예요. 선생들은 가나안 땅에 먹을 것과 부유함으로 신분이 보장된 일꾼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천국은 이방인에게 멸망한 자기 백성을 값없이 구원하는 은혜와 긍휼과 권세의 나라예요. 천국 왕께서는 멸시받는 갈릴리에서 천국을 시작했고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천국 왕께서는 자기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추수하도록 그의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종말의 천국은 모세 율법이 평가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권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일들이 그것인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그 일을 하고 제자들은 마땅히 일꾼으로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일꾼들을 영접을 하면 들어가고 거절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옛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마땅히 섬겨야 될 의무를 백성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원을 섬기는 건 율법 안에서 마땅한 의무이고 책무예요. 백성들이 당연히 11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11조 반드시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영접하면 들어가고 영접 안 하면 나와버려라. 마땅히 영접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일꾼인 사도는 천국 왕의 부르심과 권세를 받고 위임받아서 천국의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일꾼은 천국 왕의 긍휼하심과 권세로 봉사하고 천국 왕의 공급하심과 보살핌을 받으며 천국 왕에게 계산하여서 천국 왕에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가서 일을 할 때 영접을 받을 수도 있고 영접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안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백성이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볼 것이다. 이전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백성이 마땅히 돌봐야 될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환영을 받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환영을 받는 게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면 환영을 못 받아요. 불러서 환영을 받는 집도 있고 거절을 당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늘 왕이 먹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관원이 마땅히 자기 거 먹을 거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에서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천국 왕의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천국 왕의 평안이에요. 평안. 사도를 영접하면 그를 보내신 천국 왕을 영접하는 것이고 천국 왕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종말의 천국왕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 외에 더 보낼 일꾼이 없어요. 이제는 이 사도들이 바로 마지막의 마지막 일꾼이에요. 마지막 일꾼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하는 게 뭐냐? 핵심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면 천국은 뭐냐? 평안의 나라예요. 평안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의 나라예요. 평안한 나라.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 안에서 범죄로 살았고 범죄 안에서 고통했고 범죄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고 로마의 수탈 아래 있고 로마의 고통 아래 있는 것은 그들의 범죄의 결과예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전한 나라는 평안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다스리세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나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죽음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 사망 안에서 살면서 고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늙어도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나라는 뭔 나라예요? 평안의 나라예요. 우리는 평안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라는 한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주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왜냐? 지금 사도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그들의 수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전에는 다윗 왕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셨는데 어쩔 때는 좋은 왕이 서면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쩔 때는 악한 왕이 서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는 영원한 왕, 교체되지 않고 바뀌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섰어요. 그러니 이제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니 평안해요. 죽음이 우리를 손못댑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몽고 시대 때 사신을 파견하면서 나는 칸의 사신이다. 내 말을 안 듣면 너희는 죽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세요. 험한 골짜기에 있어도 구원하시고 고통 중에 있어도 구원하시고 내가 병이 들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나이가 늙어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의 나라에 갈 때도 사랑해 주시고 평안해요.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근심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먹는 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일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도 걱정이 되고 뭐 자녀들이 아프다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고 걱정이 돼요. 그 당연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근심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의 근심이 없어요. 왕이 바뀔까? 왕이 바뀌어서 그 나라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에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평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갈 건데 이 집이 마땅하다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평안한 거죠. 그런데 영접하면 그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 평안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 버려라. 그러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천국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의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옛적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했던 심판보다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 더 쉬웠다 말할 거예요. 야, 그 정도는 정말 별거 아니야. 껌이었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은 그 정도로 엄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에게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보내신 것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천하 만민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권세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예요. 사도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사도들은 천국의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거 고리타분하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게 옛날에 그때 그 쓴 걸 왜 지금까지도 읽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런가? 사도의 가르침이 오늘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왕으로 믿어라. 이걸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평안의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안에 있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배척하면 천국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교회는 사도의 증거대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생명과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예배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진리로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복음의 진리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